이제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월 1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음은 교동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보실 교동문 말씀은 14번 시편 24편의 말씀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들이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복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저희는 긴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재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운 길을 걷는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이 나라의 어지러운 현실과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심으로 코로나의 위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무너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경제와 사회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하나로 교회 성도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개입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손길을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가정과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걸맞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붙들고 돌아오는 한 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입니다. 이 시간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에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로 찬양단이 주 너를 지키리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밤에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켜주시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너는 걱정하고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영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화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존 메이저라는 인물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존 메이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47세라는 이른 나이에 영국 수상자리에 올라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한 결과와는 달리 존 메이저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16살 때 학교를 중퇴하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고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의 삶을 살아오며 조금씩 정치가로서의 삶을 준비해 왔습니다. 때문에 존 메이저는 훗날 수상이 되었을 때 기자들로부터 과거의 고난스러운 세월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들은 존 메이저는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답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관적인 생각을 갖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희망을 품고 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즉, 존 메이저는 기자들에게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비결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희망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존 메이저의 대답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들에게 전한 그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의 대답 안에서는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화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어려움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존 메이저의 이러한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이 대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작은 마음의 자세 하나가 결국 그의 삶의 결과를 크게 바꾸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즉,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삶을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고난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기회로 이해하고 실제로 이를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존 메이저의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상황을 보다 좋은 결과로 바꾸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을 품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큰 불만을 품고 화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통해서 매일마다 음식을 제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만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마침내 불만이 폭발하게 되었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냄새도 맡기 싫어질 때까지 먹이시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대답이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환경과 또 그들의 음식이 열악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불만을 이야기하며 또 고기를 동시에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쉽게도 지금까지의 내용만으로는 이 가운데서 진노하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구하는 입술은 구하는 것을 받은다 할지라도 절대로 기쁨을 얻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원하는 고기를 받았음에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처럼 냄새조차 싫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또 이를 얻는 과정 가운데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게 되면 지금의 상황보다는 무조건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구하던 조건들이 채워지면 또 내 바름대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한다는 그 단 하나의 결과만을 생각하며 때때로 하나님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하면서 말입니까? 바로 내가 힘들다는 불만과 원망을 외치면서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불만과 원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의 결론을 절대로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주시는 그 결과는 분명히 원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다음과 같은 신앙적인 질문, 곧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원망하는 자세로 구하지 말 것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러한 원망과 관련하여 한 가지 새로운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러한 원망을 멈출 수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이러한 원망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정말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힘든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원망을 멈출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이러한 원망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답을 전해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보다 앞선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어떤 기억을 떠올리며 음식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 애굽 시절에 먹던 고기와 음식을 떠올리며 음식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지금 과거에 자신들이 노예 시절 맛보았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워하던 시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이 그리워하던 애굽의 노예 시절은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한다면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그리움을 떠올리며 외치는 그들의 원망의 탄생 지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의 삶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에서 탄생한 것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좋은 것을 얻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과거를 향한 집착에서부터 하나님 향한 원망이 탄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이러한 원망의 탄생 지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결국 이전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목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안 계실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 가운데서 구하는 것들은 그것을 주셔도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를 공급받으며 살아온 그 과거의 삶을 부정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론을 막기 위하여 이전에는 더 좋았다는 그 과거를 향한 집착을 멈춰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러한 과거를 향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선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냄새도 맡기 싫어질 때까지 고기를 먹도록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애굽의 노예 시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막대한 양의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과거의 고기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이들이 이전의 과거의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노예 시절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처럼
질릴 때까지 풍족하게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대체 어떤 주인이 노예에게 그토록 귀한 고기를 넘치다 못해 질릴 때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워할 만큼만 먹을 수 있던 그 고기를 이제는 그 그리움조차 사라질 때까지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과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을 무한히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 없이 모든 필요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삶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워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필요를 구해야만 과거의 집착에서 탄생하는 우리의 원망과 불만을 그 안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집착하며 지나간 세월을 다시 구하려 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더 좋은 것을 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저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지금과 같은 시기에 더욱더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삶 또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실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는 정말로 불만을 넘어서 화가 치밀고 분노가 폭발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의 중심에는 결국 지금의 이 힘든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 요청의 외침이 함께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로 코로나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며 지금 힘들다고 원망하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째서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 힘든 그 상황에서조차 지난날과 지금의 현실을 비교하며 원망하지 말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째서 너희는 이 위기를 통해서 이전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데, 그리고 분명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실 텐데 어째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전에 지나간 그 과거의 삶만을 바라보며 지금의 삶을 원망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난 과거의 일상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현실을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그 외침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불신으로밖에 들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지나간 과거를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며 원망하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이 손길을 소망 가운데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고난 가운데서도 긍정의 마음을 지킴으로 수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존 메이저의 삶처럼 우리 또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향한 그 긍정의 마음과 소망의 입술을 변함없이 지킴으로써 우리는 그리워하던 지난날의 그 과거의 일상보다 더 복된 미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전해드려 보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리운 과거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나간 일상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현실을 원망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미래를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전의 삶의 회복을 넘어 더 복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언제나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이를 구하심으로 지금의 고난을 통해 지난 일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복된 미래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서도 지금껏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는 이러한 주님의 손길은 잊은 채 지난 삶과 현실을 비교하며 주님 앞에서 원망망언을 외치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바로 없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전의 삶보다 더 좋은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되었사오니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이전의 삶의 회복이 아닌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복된 미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오는 계좌로 헌금의 종류와 봉헌자의 성함을 함께 기재하여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 또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일진데 주님께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고난의 시기 가운데에서도
이전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또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드린 손길 가운데 더욱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곳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간절히 원하옵나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함께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주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로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불어 사는 이웃 공동체를 위하여 각자 계신 처소에서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실 땐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필요의 모임은 최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가급적 신체적 접촉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국가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돌아오는 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중단되었던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 단체창과 개별적 연락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로 교회 토요 성품학교가 개강합니다. 기간은 1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며 총 8주 과정입니다. 일시는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입니다. 대상은 5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회비는 15,000원입니다. 이번 성품학교 4기 주제는 배려이며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양유정 간사를 통해서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를 부르신 후에 축도드림으로 1월 17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긴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또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